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인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인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거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묵은 땅을 갈고 마음의 가죽을 베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이어지는 회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간략히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간곡히 외치십니다.
예레미야 3장 보십시오. 12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13절에서도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그리고 22절에서도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그 수식어가 배역한 자식들입니다. 이 의미는 너희는 나를 배역한 반역한 백성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너희를 용서하겠다. 완전히 용서하겠다. 국률의 선포입니다. 너희가 어떤 죄인이든 내가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다. 그저 나에게만 돌아와라. 내가 모든 것을 용서해 주겠다.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돌아옴에 있어서의 조건을 붙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면 내가 전부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나에게 돌아올 때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한다. 총 4가지의 조건이 붙습니다. 자, 그 조건 첫 번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자, 4가지의 조건이 붙는데 먼저 그 첫 번째와 두 번째가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건입니다. 첫째,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모든 것을 버리고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 용서해 주겠다. 자, 여기서 가증한 것이란 우상을 뜻합니다. 그리고 우상이란 우리가 잘 알듯이 나를 위해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전부 우상입니다. 신명기 5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입니다. 여기에 우상의 정의, 우상이란 무엇인가를 잘 표현해 놓았죠. 나를 위하여 만들어낸 것, 이게 우상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만들어낸 모든 것이 우상. 자,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한 것이 골로새서 3장 5절인데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탐심은 바로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우상 숭배다. 여러분, 탐심이 뭔가요? 나를 위한 것이 전부 탐심이죠. 내 유익을 위하여 내가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탐심입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보면서 나 저 음식 먹고 싶어. 탐심이죠. 좋고 멋있고 근사한 휴양지를 보면서 나 이번 휴가는 저리로 가고 싶어. 이것도 탐심입니다. 좋은 옷을 입고 싶은 것도 탐심이고 예뻐지고 싶은 것도 탐심이 되겠죠.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도 탐심이 되겠고 재미있는 TV 드라마나 영화, 음악을 듣는 것도 탐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탐심은 곧 우상 숭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탐심을 버리고 사는 것, 이런 인생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이거 불가능한 이야기죠. 탐심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존재 자체가 탐심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찾는 것도 탐심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탐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존재 자체가 탐심입니다. 그렇다면 탐심이 바로 우상 숭배니까 사람은 우상 숭배를 떠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우리 전부 우상 숭배자입니다. 제가 목사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해도 이렇게 거룩한 척 해도 그러나 저 역시 이 안에는 탐심이 가득 차 있는 우상 숭배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오는 그 조건이 첫째,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모두 버리고 돌아와라.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 가능한 말씀인가요? 불가능한 말씀인가요? 불가능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탐심을 버릴 수가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애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명령을 하시는 거니까 용서 안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제 두 번째 조건도 한번 보십시오. 1절 하반절입니다. 너가 나에게 돌아올 때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여기 2절 하반절에 흔들리지 않으면, 여기서 흔들리다라는 이 의미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 탐심 사이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말아야, 그래야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자, 지금 이 짧은 구절의 문장은 마치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를 우리에게 연상시킵니다.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한판 전쟁을 붙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이 사이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일까? 누구든지 이기는 편이 내 편. 그래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여기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왜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백성들은 지금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진짜 신이겠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대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해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회개했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의 명을 쫓아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길로 갈멜산에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출애굽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옵니다. 출애굽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았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고 만나와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늘 흔들리죠. 조금만 힘들어도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했느냐?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고백했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인도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당장 내 삶에 어려운 일, 힘든 일 등등이 생기면 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자, 그러니 보십시오. 내게로 돌아올 때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내가 용서하겠다. 이 말씀 역시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되겠습니다.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지금은 이런 결정과 결심을 했어도 돌아서면 마음이 바뀌는 인생인데 우리가 다 그런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이 두 번째 조건도 우리에게는 불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제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자, 지금 1절과 2절은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돌아올 때 첫째, 가증한 것을 버리고 둘째, 이제 앞으로 너희가 흔들리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맹세하면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버릴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붙잡을 수도 없는 인생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진실도 없고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죠. 그러니 이 모든 말씀들은 결국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다를 증거하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사람은 사람의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제 이어지는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묵은 땅을 갈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 조건입니다. 나에게 돌아올 때 너희의 그 묵은 땅을 기경해라. 여기서 묵은 땅이란 버려진 땅이다 라는 뜻입니다. 버려진 땅은 금세 온갖 잡초로 뒤섞여 버립니다.
이걸 가시덤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가시덤불이 된 땅에는 씨를 뿌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일단 가시덤불이 되어 있는 이 묵은 땅을 갈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묵은 땅을 갈 수 있는가? 묵은 땅이란 좁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고 넓게 보면 나 자체가 묵은 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이게 바로 버려진 땅, 묵은 땅이라는 뜻이죠. 죄와 사망 가운데 태어난 묵은 땅, 이런 묵은 땅인 내가 나를 어떻게 갈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땅이 스스로를 경작할 수 있습니까? 없죠. 땅은 언제나 농부가 와서 갈아줘야 되는 겁니다. 땅이 스스로 자기를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사람의 마음으로 적용을 해도 똑같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갈 수가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을, 나도 장담하지 못하는 이 마음을 무슨 수로 간단 말입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자, 이어지는 4절도 보십시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거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너희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 자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자, 마지막 네 번째 조건입니다. 나에게 돌아올 때 할례를 행하고 돌아와라. 이스라엘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은 다 할례를 이미 받은 민족입니다. 근데 지금 성경은 너희의 마음의 거죽을 베어라,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 있나요? 불가능한 일이죠. 자, 그러니 지금까지 나열된 이 네 가지의 조건들 하나같이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사람은 도무지 행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는커녕 여기 4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분노 앞에 불살라져 버릴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임이 이제 드러났죠. 아니, 이럴 것 같으면 하나님은 대체 왜 우리를 향해 돌아와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가? 이거 우리 놀리는 거 아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시면서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 너희에게 답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래서 이 불가능한 일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방법이 없는 인생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가증한 것을 버릴 수가 없고, 흔들리는 마음 붙잡을 방법이 없고,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가 없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묵은 땅을 기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는 거죠. 이 새 언약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여러분, 모든 예레미야서의 결론은 언제나 여기로 가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33절에 여러분 보시면 내가 친히 너희의 마음에 내 법을 새겨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버리면 이것은 지금 내 안에서는 탐심이 자꾸 일어나지만, 그러나 내 안에는 탐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습니다. 나는 자꾸만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이 마음이 흔들리지만 내 안에는 지금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법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나는 이 마음, 묵은 땅을 갈아 엎을 수 없지만 내 안에는 이미 이 묵은 땅을 새 땅으로 만들어 놓은 그 새 법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는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새 법을 마음에 새겨 놓았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새 법이 뭔가요? 바로 성령이죠. 성령의 법.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위로부터 성령이 임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갈 모든 자격을 갖춘 자가 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나 성령이 오기 위해선 일단 이 인생들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 아닙니까? 거룩한 영은 거룩한 곳에 임하지 죄로 오염된 곳에는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먼저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어
자기 백성들의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생들의 죄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시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 하늘로 승천하여 이제는 자기의 영으로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심.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고, 이 백성들의 그 묵은 땅을 기경하시고 마침내 용서하시고 구원해 내심.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나는 한 게 없죠. 전부 은혜입니다. 나는 이 모든 일들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난 것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우리 마음에 할례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 이 묵은 땅을 성령이 친히 갈아엎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내 안에 넣어주심. 우리 안에 이 마음은 내가 회개하고 결단하고 다짐한다고 해서 새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만 새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이 죽으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시어 그 영을 넣어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너와 나를 살리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이제는 영으로서 자기 백성들의 마음에 찾아가셔서 그 묵은 땅을 갈아엎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무리 흔들려도 너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야. 아무리 내 안에서 탐심이 나와도 너는 의로운 내 백성이야. 칭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성도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 성도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묵상하면 성도에게는 감사뿐이죠. 갈수록 살기가 힘들어지고 험해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무슨 낚시 있습니까? 정치를 봐도, 사회를 봐도, 경제를 봐도 전부 나를 지치고 힘들게 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이런 세상에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이런 나를 찾아와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님 앞에서 어찌 감사가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세상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감사와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분명히 세상살이는 힘들고 지치는데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보니까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이 감사와 기쁨을 잃지 마십시오. 왜 나는 감사하고 기쁜가? 그 이유를 증거하며 사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먼저 부르심을 받은 이유입니다. 이 한 주도 십자가의 증인으로 감사와 기쁨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탐심을 버릴 수가 없고 늘 세상 앞에서 흔들리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런 나를 살리려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영으로 내 마음에 찾아와 이 묵은 땅을 기경하시고 마음에 할례를 주시고, 이렇게 세상 앞에서 흔들리고 탐심으로 가득한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니 이 무슨 감사요 영광인지. 비록 이 세상 살아가기 힘들지만 날 구원하신 예수님과 그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터져나오는 성도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이 도무지 알 수 없는 감사와 이 기쁨을 자랑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이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여 매 순간을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상 교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